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을 보고 있는데요. 십계명이 끝나면 또 주기도문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하이델베르크가 끝나게 되는데, 오늘은 제 112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십계명 중에 제9계명이 있죠.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9계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을 보면 우선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는 것, 잘못되게 전달하는 것도 하지 말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헌담을 하거나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는 비방하는 일까지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거짓 증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말하는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경솔하게, 너무나 급하게 또는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일과 또 정죄하는 이 일에 실제로 정죄하거나 정죄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다 들어보고 확실하게 그것을 시시비비를 성경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없이 급하게 아니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도 듣지 않고 말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노하시는 것들이 많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마귀가 하는 그런 행위들인 거짓말, 거짓을 말하는 것들과 일부러 남을 속이는 속임수를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제9계명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법정에 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면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진실을 사랑하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고 모든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서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웃에 대한 그들이 갖고 있는 명예라든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명성, 평판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훼손하거나 그것을 없애는 일들을 하지 않고 그것을 높여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거짓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말하는 것들과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듣지 않고 정지하는 일들과 또 거짓말과 속임수를 써가지고 사용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 하지 않고 진실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지키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나처럼 사랑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편 15편 3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 혀로 남에 대한 허물을 막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비방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9장에 보면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종류가 많은데요. 5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히 잠언에서 이 거짓말을 하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잠언 21장 18절에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 뭐 사악한 일, 그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은 서지 않도록 계속 잠언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모든 뭐 그 비판이라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런 것을 전혀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비판이라는 것이 왜곡과 험담과 비방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막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거짓을 말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6장 3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면 그 응답을 받게 되는데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요 비판하고 또 비방하고 헌담하는 것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똑같이 그것에 또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 이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을 보면 이제 죄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죄인들의 특성이죠. 죄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상실한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그 수많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레위기서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거짓말을 남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12장 2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윗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실하게 행하는 자 또 진실을 사랑하고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반대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비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3장 5절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죠. 그래서 그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인의 행위는 흉악하기 때문에 많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은 어디에게 속해져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어떤 존재냐면 마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누가 활동할 수 있는 틈 또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냐?
이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그 틈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1장 8절에 지옥에 가게 되는 종류의 사람들,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떤 죄인들이냐, 그 죄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마지막 둘째 사망이라는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죄인이죠. 그 죄인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면서 보겠지만, 우리는 진짜 불의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진리 대신 하나님,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날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5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모든 거짓말을 하는 것, 잘못된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 속에 거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형제 자매, 우리 있는 가족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사람으로 불쌍히 여기고요, 그들에게 교만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들을 섬길 사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악과 욕을 했더라도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또 자녀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그들을 복을 빌고요, 복을 놓고 기도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아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진짜 사랑을 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거짓 증언하지 않겠죠. 왜곡하거나 험담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정죄도 안 하겠죠. 그렇죠. 거짓말,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 또 우리 있는 모든 성도들을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는 말씀처럼 그것을 사랑하는 그 은혜의 사람으로 항상 서서 정말 진리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또한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구역공과 23가를 보니까요, 불기둥과 오늘 구름 기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약 1년 만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출애굽한 2년 1월 1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래서 완공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찼고 구름이 빽빽하게 거하게 되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나타났던 것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이라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표 그림자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실체 되신 분이 누구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 영광을 가지신 분은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또 통하여서 또 이 성막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성막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임하면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 불과 구름이란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인데요. 표상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인데 이것이 어떤 표상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 함께 하고 계신다는 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을 이 현장 속에서 확인하고 누리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드셨다는 그 성막을 그들이 만들었을 때 성막을 진짜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받으셨다는 의미로 구름이 그 현장에 나타나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성막을 받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와 지금 내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지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도 보호하시고 그들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 증거였고 사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접근도 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눈에 보이게 하여 보여주는 표상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게 되면요, 구름이 움직이게 되면 그 움직임에 따라서 출발하기도 하고 구름이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멈추면서 진을 텐트를 치면서 동서남북의 각 지파별로 다 나눠져 가지고 거기서 성막을 향해서 문을 딱 만들고 다 텐트를 치도록 천막을 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움직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즉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구름이 떠오르면 즉시로 텐트를 걷어서 움직여야 되고요. 구름이 멈추면 즉시로 거기에다 진을 쳐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구름의 안내대로 그대로 행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순종하라는 것을 항상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광야 교회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인도함을 날마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임재하시고요, 함께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임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냐? 분명히 말씀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금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지금도 인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 또 성경의 말씀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이 이 말씀이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따르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하는데 먼저 오늘 받은 말씀 놓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도록 그래서 모든 비방하는 것, 비판하는 것 모든 것을 버리고요. 정직과 진실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교회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말씀을 잡고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